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이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를 세상에서 말할 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기독교 하면 보통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하면 사랑, 이렇게 이제 보통 말들을 합니다. 혹시 성경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정판 성경을 통해서 대략 몇 번 정도 같아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이건 뭐 우리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 자, 사랑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개정판 성경 기준으로 보면 557회가 나옵니다. 557회. 다 이제 성경마다 몇 번씩 나오는 것은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은 또 뭘까요, 그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가장 많이는 아닙니다. 시편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는 아니에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 있잖아요. 왜? 아가서에 54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49회. 신약성경에 와서는 뻔하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이겠죠.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예요? 요한이니까 요한복음에는 몇 번쯤? 39회. 그리고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 1서도 기록했잖아요. 요한 1서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39회, 요한 1서에는요 30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만 합쳐도 벌써 69회.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 합하면 70회가 넘어가는데, 그러게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그 내용을 아시죠?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죠. 원래는 20장까지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21장이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21장이 기록됐는데 21장에 뭐가 기록이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내용이 나오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요한복음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세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다른 복음서, 서신서들이 다 기록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지탱시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 뭐 이렇게 뭐 믿음을 강조하고, 사도 바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삶을 지탱시켜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윤활유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소망이 같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런 그 사랑을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그 주의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다 사랑하면 돼요. 뭐 물어보면 정답은 사랑.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는 불법은 곧 죄죠. 죄는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제 같은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렇게 4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 이와 같은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알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이렇게 13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되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사랑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13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직접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명령한 것, 그리고 계명으로 주신 것, 유언과 같은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으로 설명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이 앞의 내용에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로 발을 씻는 행위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기에 어떤 단어를 보면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주님이 14절에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도 서로 하는 거고 발을 씻어주는 것도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13장 10절, 11절, 18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10절에 보면요. 13장 10절에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오는 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한 요 내용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실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요와 같은 어떤 이 육체를 씻어주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아예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온몸이 더럽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만 씻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다 깨끗하다. 너희들은 거듭났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지옥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발을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만 씻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너희끼리 발을 씻어주는, 물론 발을 씻는 이런 행위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실제로 했기도 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여기서 직접 그 사람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다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감사가 되고 그러지만 제자들 중에서요, 다는 아니니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이유들이 거기 있어요. 왜? 다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온몸이 더러운 사람은요, 발도 안 씻어요. 왜? 먼저 몸을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발 씻는 것,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서로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참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교류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참 제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구원받았어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본을 보인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그 서로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 걸 아느냐? 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구나. 정말 거듭난 내 형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 일절 없다.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런 데는 아예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다는 아니니라. 이럴 수 있어요. 두려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장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14장에는요, 주제가 뭐냐면 성령과 관계된 사랑이에요. 성령. 왜냐하면 주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앞뒤로 성령의 말씀을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먼저 1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13장 아까 봤던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랬잖아요. 그래서 13장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했고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지만 14장은 주님 당사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형제 간의 사랑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16절, 17절 그리고 25절, 26절이 다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특징은요. 이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특징을 좀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17절도 좀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거하심,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사랑에 관계된 말씀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함께 거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이 성령의 인으로 치셔서 성령이 우리를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신분적인 면이고
관계적인 면을 좀 따지게 되면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왜 거하느냐? 물론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주 또는 내주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20절에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거 21절 말씀 기억나세요? 21절 말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왜 기억나요? 요절이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내가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또 사랑을 받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겠죠. 여기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관계적으로 설명되는 걸 봐요.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우리들이 와서 우리와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걸 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또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겠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니까 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를 중간에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리고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여기에 요 부분의 주제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절과 8절 말씀만 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 왔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좀 불친절하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구도자로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거듭난 것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맨 처음 왔을 때 자기한테 불친절하게 해준 그 사람 보면서 난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러면요, 저는 그 사람 거듭났는지,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7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고,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뭐 이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이 나와요. 이걸 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쭉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핵심 포인트, 중간에 딱 중간쯤에 가보면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비슷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해졌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 두려움은 물러가고 불신은 사라지고, 이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다른 것에 욕심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3절에서 바로 성령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14, 15절을 조금 더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 세상의 구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해줘요.
근데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계시죠. 그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계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강권하시죠. 거듭난 사람들 속에 내주하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사랑의 역사, 만약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또 사랑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애를 쓰고 막 힘들고 막 이것이 힘든데도 내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장에 가시면 15장에는 뭐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거하라. 그리고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거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신 뒤에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랬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거한다. 15장 9절 10절에 그 주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뭐 이렇게 이런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요 내용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요 내용을 같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열매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랬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의 계명,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건 아직 주님 안에
이것은 그 주님과의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럼 주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열매를 통해서 그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제자를 설명해도 열매를 보고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35절과 같이 여기서도 그 13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열매는 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여기 아버지의 계명이 나오고 내 계명이 나와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은 뭘까요? 아버지의 계명은요, 10절에 나와, 10장에 나와 있어요. 10장. 10장에 보면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러세요. 아버지의 계명은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그 아들, 우리 주님이죠. 아버지의 계명을 주님이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 주님의 계명을 다시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내가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여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죠. 근데 여기 15장을 조금 더 보면 주님의 계명을 다시 언급하시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또 나와요. 15장에 와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목숨보다 더한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정말 주님의 친구가 누구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가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 거듭난 성도들끼리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뭐예요? 친구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럴 때 그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관계였어요. 우리가 형제라 그러죠.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관계예요. 그냥 우리가 만나서 그냥 어이 친구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성형제 보고 형제를 그럴 때는 내가 보성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줘야 돼요. 그게 형제예요. 보성형제 보고 내가 형제 내 정말 친구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내가 이 보성형제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 두렵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17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이런 것을 명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열매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맨 처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맨 처음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은 사랑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것도 처음 나오는 첫 번째 열매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죠.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은 없는 자다. 근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기왕이 하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왕이 하는 사랑이라면. 진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뜨겁게. 사도 베드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했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마 그 이후로 주님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그런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힘입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요 2번이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왜? 베드로는 아마 이걸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주님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많을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아, 진짜 뜨겁지 않네.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